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중심, 핵심적인 내용은 꼭 아셔야 될 것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이 제일 마지막 장이죠. 20장 30절 31절까지 제일 마지막이고 보통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21장이 있는데요. 맞아요. 21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형식을 보면 앞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서론, 뒤에 이제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용은 20장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제 그 사도들의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제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곳곳마다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정된 지면에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90년도에 기록했죠. 사도들 중에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요한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표적만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세 번째의 표적이에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었고요.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낫겠다. 그런데 그 가나에서 그 가버나움으로 갈 때 그 시간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았던 그 사건. 오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꼭 여러분이 외우지는 못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만 나타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구나.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3장 16절도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심판하러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우리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신이 심판받는 거가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는 기회가 있다. 당신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 거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것처럼 세 번째의 표적인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믿는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와 또 구약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명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 가요. 그게 이제 가장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 이렇게를 제일 많이 보통 이제 6월절에는 대부분 이제 거의 다 이제 가고 이제 여유가 있으면 소막절에도 가고 보통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맥주절에도 가죠. 그런데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경우는 6월절과 초막절이죠. 초막절 추수가 끝나고 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걸 기념하면서 이렇게 하는 6월절 그 두 날을 가장 많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베데스다의 못에 가셨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가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 성벽 안에 있지 않았어요. 성전은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성전을 둘러싸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밖에 베데스다 연거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지순례 해보면은 이제 그 성벽을 넓게 쳐가지고 그 안에 있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성전 밖에 이제 성벽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어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모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당시에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뭐라 말씀하냐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하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들 중에 보니까 맹인, 눈을 못 보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그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있냐면 성벽 안에도 아니고 성벽 바깥인데 왜 거기에 있냐면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물에 이렇게 탁 움직일 때 어떤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이제 거기 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우상들 이제 그리스 로마의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냐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병을 고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신전에 잠을 자면서 있으면 꿈을 꾸고 막 그러고 이제 물도 마시고 물도 씻고 그러면 이제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신이 있어. 거기서 이제 가서 치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이제 성벽 안이고 성벽 바깥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아픈 사람들은 이제 낫는다 그러면 뭐든지 가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딘지 가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저렇게 한다고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물이 이렇게 동원다는 건 뭐냐면 이 온천수가 이제 오면 물이 이제 기포가 딱 생기는 거죠.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생기면 그것이 이제 물이 동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신전에서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네 신이 내려와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제 그게 천사가 동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거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8년 된 병자지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가서 보셨어.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는 낫고 싶습니다. 어떻게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렇죠.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죠. 당신이 여기 왔는데 질병이 나면 당신 낫고 싶습니까? 아,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주여, 대답이 이런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물이 움직일 때에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 대답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갑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런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표적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적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잔치집에 그런 거예요. 잔치를 다 벌여놨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은 망신당하는 거죠. 아니, 손님을 대접해놓고 음식도 손님을 모셔다 놓고 음식도 안 주자고 잔치집에,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적도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이적은 왕의 신하, 그 당시 헤롯 왕이죠.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자의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신하가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그 신하인데, 가나까지,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얘기했으니 가는 길에 나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은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다가와서 또 예수님 그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뭐 옷자락을 만지는 그 혈루병 환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가가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찾았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찾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귀찮게 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교회 나갔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초대하고 요청해서 한 사람,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비 신자를 품고 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별로 호의도 안 보내는 그런 사람,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예비 신자를 품고 나갈 때에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관심을 갖지도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관심도 없지만 그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도 않는 자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병자를 고쳐 준 다음에 유대인들과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모습을 보면, 병자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병이기 때문에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질병을 몇 년 있었다라고, 몇 년 그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다, 고치기 힘든 질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니까. 그리고 성경에 주석하는 사람들이 말씀할 때는 이 사람은 아마 다리를 저는 사람, 다리를 하는 사람일 것이다. 왜냐면 혼자 못 가겠다. 맹인들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잘 이렇게 막 해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막 위치를 알면은 이렇게 막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도 이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걷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리 저는 사람이면 걷는 게 쉽지 빨리 못 걷는다는 거죠. 그리고 38년 됐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낫게 된 거죠. 낫게 됐을 때에 유대인과 이 병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병 나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그거 일어나서 걸어가는 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안식일에 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은 우리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일에 가면 불 끄고 켜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모두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8층 가고 9층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나중에 안식일이 되면 1층에 섰다 가고 2층에 섰다 가고 3층에 섰다 가고, 이거 누를 수가 없어요. 왜? 불을 켜는 거니까. 불을 켜놓으면 켜는 상태, 꺼놓으면 켜놓은 상태도 있어야 돼. 불을 켜면 안 돼. 안식일. 지금도 그래.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래. 근데 뭐가 또 있냐면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옮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그 명절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명절 복잡한데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오셔서 네가 앞으로 병에 걸리 죄를 범하지 않, 병에 더 심해지지 않도록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앞으로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고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더라, 박해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이적에 보면 우리가 실로암의 그 맹인을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맹인 고쳐준 사건도 안식일에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그 맹인은 예수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고친 사람 누가 고쳤느냐 막 따질 때에, 왜 너도 낫고, 그 사람들에게 너도 낫고 너도 그 예수님의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주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더 보호하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 사람은 은혜를 38년 된 병을 낳았지만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에게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끼쳐도 우리를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호의를 베풀고 끝까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섬겨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섬김의 결과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도 내가 그 사람들의 호의와 선의를 베푸는 거는 끝까지 멈추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자도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막 뭐라고 그러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도 이제 예수님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주고 선의를 베풀어주는 거는 변함없이 해야 되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에게 찾아가셔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찾아가서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를 찾아가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해서 오히려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할도 섬겨도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고 맺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할 때 때가 이름에 거둘 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걷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뿌린 거 하나님께서 다 거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잖아요. 내가 그 섬기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섬겨줬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구나.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더 알게 되고 또 주님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 그러면 그 사건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왜? 우리 인생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가 성품을 알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국률하신 성품과 국률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